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연히 넓은 평야를 지나다가 7월의 들판에 그 피어난 해바라기 꽃을 보았습니다. 수천 평 대지에 노랗게 피어있는 해바라기 꽃은요, 정말로 장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읽었던 책 한 편으로 인해서 그 해바라기 꽃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몬 비젠탈이 쓴 수기 형식의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거축가 생활을 하던 비젠탈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세계 2차 대전 중 유대인 학살을 뜻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비젠탈은 홀로코스트 속에서 89명의 일가 친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비젠탈은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수용소 생활을 견디던 어느 날 나치 친위대 청년이 죽음에 임박해서 응급실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 용서를 청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병사의 목적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 편히 죽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을 만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쉽지 않으리라는 건 압니다마는 당신이 대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결코 마음 편히 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 수용소 의무실에서 일하던 비젠탈을 독일 나치 대원 앞으로 간호사가 데려갑니다. 대원은 사력을 다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치 대원으로 있으면서 200명가량의 유대인 어린이와 여자와 노인을 3층 가옥에 가두고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향하여 총질하고 살인 행위에 대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그 일에 가담했노라. 유대인인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면 나는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노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 비덴틀이 그를 용서했을까요? 그는 마음의 괴로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이 병사들에 의해서 89명의 가족 친지가 죽었는데요. 비젠탈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은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가, 모든 용서는 무조건 다 아름다운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유월절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장, 여러분 이곳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쯤부터 시작해서요, 그 과정을 적어놓은 행적을 적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음식을 나누시고, 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셨죠. 물간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 전운이 감도는 무엇인지 모를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러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심리를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만큼이었을까 하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근심조차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에 보내주시는 그 성령은 지치고 고단한 자, 절망하고 넘어진 자,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다 쓰러졌던 모든 이들에게 향하여 위로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평안한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평안하지 못한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도대체 어떠한 모양일까요? 두려움을 주제로 19세기 스페인 화가 고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괴물이 아이를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서운 그림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다 잡아 먹어치웠어요. 화가가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아주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의 머리와 여러분이 오른팔은 이미 잘려져 나갔습니다. 왼쪽 팔이 괴물의 입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가 아주 잔인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의 팔과 어깨를 따라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괴물이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서 찢고 삼키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그린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괴물과 이 아이가 잡혀먹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더 두려울까요? 괴물이 두려울까요? 아이가 두려울까요? 그 그림 속에 두려움은 아이가 아닌 괴물의 얼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눈은 부릅뜨고 있지만 그 눈 속에 또 다른 어떠한 모습, 공포와 슬픔이 전해집니다. 어쩌면 이 괴물의 얼굴에 두려워진 이 두려움은 항상 자신의 아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그는 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여러분 삶의 시간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그의 이야기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사투르누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삶은 아닌가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작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은 평안한데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만 하는데 떠나간다는 주님의 얼굴 속에서는 평안함만이 있는데 이상한 메시지와 이 싸한 분위기로 인해 제자들은 금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나라, 힘센 나라, 그곳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여러분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같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25절, 26절을 통해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며 왜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으니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를 더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래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김혜숙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가 재개발 지역에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극 중에 나오는 양덕자 엄마로 나오는데요, 이 망나니 아들이 학창시절에 패싸움을 하다가 김래원이라는 작가 이 배우에게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감옥을 면회합니다. 도대체 내 아들을 왜 죽였을까?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는데 오태식이라고 하는 김래원 배우가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잘못을 회개하는지
여러분, 그 눈물을 바라보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그를 아들 삼았습니다. 오태식이 추수해서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고 철거 과정에서 이 양덕자 엄마가 운영하는 이러한 이 식당과 또 이 카센터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용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엄마가 깡패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서 엄마의 복수를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저 폭력 영화인 줄만 알았는데 아들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용서를 실천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읽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이 번영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뜻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샬롬은 완전 이 건강함, 행복, 번영, 고요, 안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과 반대되어지는 상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불안, 갈등이 없는 이러한 이 심리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끼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번역된 헬라어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아피에미라고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데요, 터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하다, 터치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끼친다, 여러분이 말씀은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전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 탄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어졌다. 이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랍들, 그 천사들이 성전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아마 입술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 새 속에 물들어져 있는 모든 것이 지워지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치하다.
여러분, 입술에 대다, 두드리다, 때리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 1절은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요한복음 14장은 27절에서 말씀하기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어서 두 번째 두려워하지도 말라, 금지 명령을 추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말라. 더 이상 겁을 먹지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 아는 이 어느 영문의 어르신은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경로당에서 아주 밝고 활동적인 그러한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객지의 자녀들이 어르신들에게 이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엄마, 바깥에 나가지 말고 꼼짝 말고 계세요. 집에만 계세요. 어르신들은요, 자식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경로당도 안 가시고 교회도 안 가시고 이웃집에도 안 가시고 집안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과 같아요. 2달쯤 지났는데 어르신들이요, 밤인지 낮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밤 2시쯤 아들 집에 전화를 걸어 30년 전쯤에 돌아가신 이 시어머니가 꿈속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집에 안 계신다고, 너희 집에 갔느냐고 전화를 하더랍니다. 떨어져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 금종령 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요즘 이 삶의 현장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두려움과 여러분이 어떠한 불안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십니까? 꼭 붙들려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도 평안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